훈련을요. 자, 오늘 구원을 질문하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 배우고요. 전부 가르치는 맥마이크로 맥성경대학인데 성경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 맥성경입니다. 맥은 거시적이고 마이크로는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봐도 맞고, 그 다음에 좁게 봐도 맞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간에, 왼쪽으로 보든 간에 오른쪽으로 보든 간에 똑같이 맞아야 돼요. 성경은 틀리면은 잘못된 겁니다.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 70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70번째. 자, 구원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증거가 뭐냐? 영생이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의 근거에서요. 뭐 구원받은 뭐 증거를 가지고 뭐 마음에 평안하다, 뭐 기쁨이 있다, 뭐 행복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봤지만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의 특징이 뭐죠? 신령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령한 제사는 뭐냐?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사람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지,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천년 왕국에 왕노릇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뭐 천년 왕국 가지고 우리 왕노릇한다는 사람은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왜 내가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가? 왜 성경을 안 봤던가? 왜 내가 큐티 안 했던가? 왜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던가? 후회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이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보고 그리고 살라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예수님. 독생자 아들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독생자와 독생자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다 독생자를 하나 넣어주면 넘어가 버리려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그런데 원격적으로 말하면은, 아니 예수님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인데 뭐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이건 질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서 때문에 아들을 보고, 그 독생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죠. 아들을 통해서 영접했을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구할 때 못 살아나면 그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예배 드려주고 천국 갔습니다, 그 말에 위로받지 말고 철저하게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내 안에 있느냐, 쇼마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거듭나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그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이 신령한 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경이 그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이건 비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이 불가현상이잖아요. 가연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성경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큐티하면서 말씀에 훈련받아야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이것을 쓰는 거, 이게 뭐죠? 성경.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이제 소위 우리가 객관적 그 논리학에서 입증하는데 객관적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지 않느냐.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3절, 5장 11절, 12절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 증거 부족이 됩니다. 증거 부족이 돼요.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이 법적에서는요, 그 주관적 증거를 확정을 하지 않아요. 객관적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서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한다는. 그런데 이건 지금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성령 받은 경험과 체험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부활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성도들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아, 누가 가짜였구나, 누가 거짓으로 믿었구나. 이런 게 이제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드러나야 되겠죠, 역시. 그러나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무릇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내가 해야지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은 뭐가 죽지 않느냐? 육이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다. 영혼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혼이 사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 이건 나중에 결과론적 증명이죠. 결과론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목적론적 증명도 있지만은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영생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자,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틀려,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능력하다는 거죠. 영원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영원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단번에 구원에 진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은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는 증거가 돼요.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는 증거. 이제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깊이 상고를 해야 되겠죠. 상고. 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라. 그 믿는 자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게끔 한 믿음을 얘기한다. 항상 여러분들은 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은 이건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맹신이요. 그래서 입증하고 증명해라.
자, 예수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이죠.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의 말은 뭐예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에 무관심해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멘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말을 지키면 keeping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보존한다는 거, 지켜서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무슨 죽음일까요? 육체의 죽음일까요?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둘째 사망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 있게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줬다?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요? 이건 완전히 사기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요, 여러분 90%가 넘어요. 교인들 90%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요. 아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며요. 다른 메시아에게도 구원이 있다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에게만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냐고요. 우리는 맨날 성경 보면 이런 말씀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5월 18일 날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 제3성전을 시작하겠다는 게 이스라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일 지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때 삼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에 모든 조건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뭐가 돼 있죠?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있어야 땅에서 나오군요. 그런데 그것은 양처럼 생기고 용처럼 말하는, 그게 여러분 두 뿔을 가진 권세가 누구겠어요? 저는 오늘날 WE로 봅니다. WEA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서 이제 나올 거라고요. 여기서 나올 거. 그러면 천주교는 뭐냐? 천주교는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예요, 음녀. 음녀는 그 온갖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종교적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UAE의 그 3대 종교 그 성전을 지어서 봉헌식을 하면서 저는 어쩌면 종교 통합을 선언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나는 몰랐다. 여러분, 신앙은 변명이 안 돼요. 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참 정말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내가 물어보면은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하면 망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무식하면 망한다. 베드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들처럼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뭐 해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성경을 가르친 사람은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알아야지. 물어보면 알아야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다. 대부분 다들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데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고 있다. 요즘
안 가르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 내가 다른 종교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생명을 줬다고 그랬는데 다른 종교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에도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부르지도 말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도 십계명도 안 지켜요. 십계명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강당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은 그건 내가 보낸 자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요? 선지자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벌받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마치 이 외식한 자들처럼 교인 하나를 전도하면은 천국의 문을 닫고 지도 안 들어가고자 하려고 한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절대 뭐가 없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저 거짓된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자, 있고. 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In my heart.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저 하늘에 있어요, 뭐 바다에 있어요, 뭐 아무데나 있어요. 그 예수 말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영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하고 영생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또 하는, 정말로 기가 막혀요. 아니,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얘기하냐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럼 육신의 생명 같으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나요? 육신의 생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국회의원이 그 이모 교수라고 그러니까 이모하고 해가지고 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한동훈 씨가 뭐라 그래요? 어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얘기하니까 그 근거 내서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머리 나쁜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막 협박하고 공갈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국회란 것은 뭐죠? 토론의 장입니다. 국회라는 건 토론의 장이에요. 토론하라고 국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민주주의 해야죠.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하라는 건 뭐냐? 우리 대표를 뽑아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토론하고 얘기하고 정말 100년 대계의 국가의 틀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라고. 진중권 씨가 그랬죠. 개콘보다 더 재밌다고. 자,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항상 내 안에. 언제든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시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이 있는 증거를 알아야 하나?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왜 알아야 되냐? 왜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훨씬 더 낫겠는데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데나 갖다 놔도 토시만 조금 바꾸면 말이 다 돼. 그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이 참 국가만 좀 컸으면 세계적인 언어가 됐을 건데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 믿음 안에 믿고 있는가? 그러면은요, 시험 들었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현재 영이거든요. 현재 영이 만약에 믿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하죠? 시험 들어버리면은 어떻게 하죠? 중단된 거죠. 완료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분사나 현재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교회 나오면 다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대로 내가 영접해서 시험 들어 딴 데 떠났어. 그럼 거기 가서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거듭나야 돼. 그런데 한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나지 않은 유다가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시 믿은 적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이제 이 도끼마조죠. 도끼마조 시험해봐라. 요거 베이라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가 도끼마조입니다. 같은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 자신을 시험해보는 것은 한번 너 자신을 유혹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건 너 자신을 트라이얼, 그러니까 연단을 위한 테스팅을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힘들어도 교회 나와? 너 그렇게 코로나 때도 예수 믿어? 너 새벽에도 그렇게 힘든데 와?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떤 거라고요?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버림받은 건데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와, 나는 버림받았구나.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건데. 근데 그걸 그렇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예수를 영접도 안 하고 또 이것도 모르신 분은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걸 몰라요. 그럼 버림받았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예수 영접하고 왜 이 땅에 죽음이 오기 전에 이걸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구원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증거가 뭔가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생명을 수여했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영접자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3단 논법이 성립이 됐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생명을 누구에게 수여했다? 아들 예수에게 수여했다. 그리고 아들에 있는 생명을 또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예수를 영접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냥 기부했어요.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부가 아니라 리시브하게 만들었다고요. 어떤요? 생명이 있는 예수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생명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성경의 해독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빨리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평생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이 앞에다가 이따 그 생명을 주신다고 고쳐 넣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구하라 그랬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기도도 말씀이 있어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경이 영생을 주심을 뭐한 거다?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눈이 빠지도록 보세요. 늙으면은 여러분 성경도 못 읽고요. 성경 읽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성경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맥마이크로 맥성경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성경을 속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요. 왜? 시력이 점점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빨리 내가 시력이 완전히 이제 나빠지기 전에 성경을 66권을 머릿속에다가 이제 주제, 그 다음에 단락, 1대 9분, 2대 9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원 핵심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교인이어도 뭐가 없다? 영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신 분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내 고백을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는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담고 살아라. 아침에도 담고 저녁에도 담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으면 뭐야?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 말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서 뭐한다?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면 대박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건데 말씀에 대한 소중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말씀에 소중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 우리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뭘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준다?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은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객관적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게 뭐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입증해 준다. 성경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이 성경의 근거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혼자 영접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나하고 신앙생활하다 싸우고 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목사하고 싸움질하고 싫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 저버렸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도 안 봐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니란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시험 들어서 나가요? 내가 그랬어요. 시험 들어서는 교회에 떠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어. 안 믿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딴 데 가서 믿는다고요? 다른 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성경이 어디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될 테니 뭐예요? 결코 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결코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은 신앙생활은 하지 말고
시험이 오려고 해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나, 마귀야 물러가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서 서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 바로 하나님의 이런 증거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경을 기록함이 바로 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준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올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믿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외식자, 그리고 하나님이여 또 거짓으로 속임수가 아니라, 손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이 있는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어, 또 하나님 내가 모셔드려 하나님 내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입증하고 증명을 오늘 또 했사오니, 주여 우리는 그렇게 믿게 만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절대 그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 예수를 구주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영접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는 이 원칙과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픈 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인도와 지배 온전히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